재미를 몰라서 그렇지 얘는 재미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했어요. 안 맞습니까? 딱 맞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죄와 사단과 지옥,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버린 게 제일 좋은데 그보다 더 유익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틀린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틀린 열매가 나오니까 그 열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율법, 양심,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었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다. 그랬더니 영생을 거두게 돼요. 요셉에게 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냐? 큰 신적인 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라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느냐? 다른 이웃 나라를 막 점령해가는 패권 국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비밀과 그 축복을 찾아서 심어라. 그게 오직이요. 오직 찾아내면은요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요. 그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렘넌트의 모델 7명이 싹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심으라. 내가 양심적으로 행위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것은 감사하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어디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찾으세요. 그래 그걸 씹으세요.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참 평안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았는데 몇 가지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누군가, 지금 전도하는 나는 누군가,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서 나의 전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교회 전도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고, 현장 전도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계획을 세우되 그 키가 제자라니까요. 양심, 율법, 행위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 오기 전까지의 방법이에요. 율법, 양심, 행위의 능력은 규모를 갖게 돼요. 삶의 능력도 따라와요. 사회생활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율법, 양심, 행위의 무능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이 결론이 정말 나의 결론이 된다면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확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는 제21차 세계산업인대의 1강, 2강, 3강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뇌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라마 그 작가들이 작품 내용에 이렇게 그 시대 흐름을 잘 표현을 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최근에 시대 흐름을 잘 표현하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이제 좀 높죠. 제가 어떤 그 드라마 보니까는 회사에 이제 퇴직당한 가장이 가족들에게는 이제 알리지 않고 이제 평상시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퇴근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다가 드라마니까 이제 이웃집 아줌마가 저 노동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걸 보고 그 이웃집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인이 그걸 듣고 막 남편을 다구치는 그런 이제 내용들 있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뭐 얘기 안 했겠지만은 사실은 얘기한 거죠. 부인이 자세하게 남편을 살펴보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지만은 그게 동행한 것 같지만은 동행하지 않은 거나 비슷해요. 뭐 요즘 뭐 항원 이혼들 많이 한다대요. 60 이후 70 돼가지고 80 노인도 이혼한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이혼을 해야 하느냐. 한평생 같이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같이 안 산 거죠. 서로 계획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다 그 말이죠. 그 이외에도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지 않는 거죠. 자, 21차 세계 산업인대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오늘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온 성경들이 몇 군데 있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쭉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를 꼽아서 이번 세계 산업인대회에 이제 3강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결과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그 첫째가 노아는 네피림 시대를 이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결과, 네피림 시대를 이겼다. 자,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 시대를 이겼단 말은 세상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는 세상 흐름 속에 있지 않고 그 세상 흐름을 바꾼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피림 시대를 이겼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그게 무슨 말이죠? 흐름이 너무 강하니까는 그 흐름에 제동을 걸거나 그 흐름을 나는 바꿀 수 없다고 말해요. 그 흐름 속에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결과 네피림 시대를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심으로 네피림 시대, 그 네피림 시대라고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 마귀가 끌고 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이겼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흐름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아는 7장 23절에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그랬지요. 다 홍수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재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재앙이 이길 수 없단 말은요, 구원 받았다는 수준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심한 병에 들면은 사명이 있으면 살겠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대의 재앙이 노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재앙 가운데서 승리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수준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재앙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 그리고 9장 28절 29절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50살. 많이 살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노아는 오래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천안 시장이 구본영 씨죠. 구본영 씨가 이제 그 시장 당선됐을 때 제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걸 하나 써줬어요. 네,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시장님이 시장에 당선된 이유만 안다면은 당신은
말하자면은 이 시장의 그 횟수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시장된 이유만 안다면. 그리고 그 이유만 안다면 당신이 시장을 그만두더라도 당신 인생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그 시장실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붙였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시장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유를 몰라. 꼭 그래서 그랬겠습니까만은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돈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뭐 4천 몇백만, 40억도 아니고 사람이 그래도 먹으려면 400을 먹든지 4천 몇백만 원인가 받고 지금 한번 다시 나오면 재당선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포기하는 제스는 조용하더라고요. 오래 살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오래 살 이유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결과 세 가지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이겼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네피림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재앙에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기 인생의 이유, 꼭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자,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다 혼인서약 받잖아요. 그리고 다 저 호적에 부부로 올리고 같이 살고 애도 낳고 그래 살아요. 그래 같이 사는데 서로의 계획은 몰라. 그러면 그게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예배도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 그거는 구원받아서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행하는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말하자면은 절대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거기에 인간에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실패가 와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면은 인간이 이 근본 문제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오는 것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으니까요, 사단이 인간만 정복해버리면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 인간만 사단이 정복해버리면 다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가정도, 후대 자녀도, 산업도 사단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을 잡아요. 강대국을 잡아가지고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남기는 게 뭐지요? 싹 우상을 하나씩 남기잖아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남겨요. 하나님 없는 지식 남기지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없는 이념, 하나님 없는 우상문화, 이걸 남겨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3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우리는 막 산업이 발전한다고 좋아하지요. 3차 산업, 4차 산업, IT, BT,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싹 잡았어요.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위기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위기지만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진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문화를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맨 먼저 주신 축복, 약속이 뭐지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맨 먼저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거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으리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물론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그 결혼관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다 혼인서약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계획도 모르고 남편이 아내 계획도 몰라. 그래. 그래서 항원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동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교회 직분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모른다면은 동행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지 압니까?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는 재앙을 우리가 재앙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인생은 공허하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아는 자이다. 그 계획이 뭐냐?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이 저주의 땅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자,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 이 저주의 땅을 살려내라. 그게 무슨 운동이냐? 그게 바로 방주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이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자,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 응답을 아는 자입니다. 자,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노아 시대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움직여요. 그래서 저 독재자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 이걸 탁 쥐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뭔가를 체험시켜버려요. 그래서 세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이상한 신비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신앙관이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그게 기준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 정사와 권세를 쥐고요, 뭔가를 체험시켜요. 자꾸 체험시켜서 세계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장악해버리고 문화, 특히 결혼 문화. 저는 우리 그 렘넌트들이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뭐 상대가 그리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하나는 서울로 대학을 가는 목적이 여학생인데 천안에는 남자가 없다네요. 서울 가야 된다면서.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랬겠죠.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한번 뭐 서울에 남자 있더라 했더니 이거 서울에도 없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훈련받은 렘넌트들은 이렇게 이성의 눈으로 보거나 이런 세상 기준에 보면 멋이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를 합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든 여자친구를 사귀든 기준이 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두 번째, 그 절대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답을 아느냐.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응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도 괜찮은데 꼭 이것만은 해결돼야 되는 절대 응답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요, 구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 받았다. 내가 죄에서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뭘 받은 것 같은데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닙니다. 구원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은 못 받아도 그 구원의 응답은 받아야 돼요. 절대 응답입니다. 그게요. 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비유인지 압니까? 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저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모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절대 계획 모르지요. 하나님 절대 계획 모르니까 성경의 절대 방법 모르지요. 그거 사교에서 뭐 할 겁니까? 절대 문제 모르지. 절대 답도 모르지. 절대 응답도 모르지. 절대 하나님 계획 모르지. 성경적인 절대 방법 모르지. 그걸 사귄다? 둘이 같이 망하자는 말이요. 말하자면은요. 특히 요 사단이 엘리트를 장악하고요. 문화인데 특히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 청소년 문화, 노래, 영화, 작품 세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문화 맞아요. 교회도 뭘 가르치죠? 자꾸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교회 문화도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그게 싹 사단의 문화예요. 교회마저도 사단이 손을 내밀었다니까요. 이때에 뭐 해라? 방주운동해라. 자, 읽은 성경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8절에는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20절에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피림 시대에 뭐 해라? 방주 운동을 해라. 그 방주 운동이 뭡니까? 복음 회복 운동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회복 운동이란 말은 오직 복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운동 한다고 그러니까는 뭐 다른 교회들도 또 다른 분들도 자기들도 복음 운동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다 보니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해줘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100회 한다, 100번 할 때에 99번은 복음 얘기하고 한 번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설교했다면 조영기 목사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다. 이해 못해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운동은 100번 중에서 99번은 복음 얘기하고 한 번은 인본주의 쓰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은 마귀는 그 오직 복음 아닌 쪽을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운동이 뭐냐? 복음 회복 운동인데 오직 복음해라. 자꾸요. 그래도 틀린 거예요. 그거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그 설교하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그거는 감사할 일이고 또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해요. 제가 우리 사촌 형이 하나 있어요. 그 사촌 형은요. 그 형제가 많은데 아무리 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도요. 자기 형제들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 다 제껴놓고 와서 일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형한테 뭐야. 야, 참 형은 난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도 그 형님 집에 우환 질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직 보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양심적이고 예의범절 아주 온유한 그런 타고난 성격 그거는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근본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라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방주 운동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 회복 운동해라. 오직 방주 운동이 뭐냐? 이제는 응답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응답 찾는 운동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은 멀리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지만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야 돼요. 응답 찾는 운동이 방주운동이에요. 자, 대학 수능 문제 제출위원들,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문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수능 시험 날까지 어디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말합니까, 이제 표현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감금시킨대요. 왜? 자기가 문제를 제출위원이니까 문제를 누설할까봐 이렇게 감금한대요. 그런데 그 문제 제출과 함께 답안지도 함께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문제 뒤에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운동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응답 찾는 운동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방주운동이에요. 지금 사단은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요 청소년들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을 사로잡았으니 우리는 청소년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청소년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방주운동이란 말이에요. 영적 힘을 얻는 운동을 해라. 네피림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 운동을 해라. 이제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이 영적 힘을 얻는 운동을 해라. 그게 방주 운동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뭐가요? 특히 경제 흐름이. 경제 흐름은 우리 이제 고진업 장로님 그 팀들이 하고 있는 그 바이오 산업, 이제 생명공학 쪽에 지금 계속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그 주식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삼성 주가보다 더 올라갈 건데요. 그래요. 그걸 보고 경제의 흐름을 탄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 흐름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아파트 그 분양권에 그게 이 경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방주 운동에 있어요. 방주 운동이에요. 어디 뭐 주식이 오른다, 거기 투자해야지. 거기 투자해서 100배, 1000배 오른들, 그게 아니에요. 방주 운동. 그래서 노아는 120년간 방주 운동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 운동 할 수 있도록 경제의 흐름을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 팀이 오늘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들 한 팀. 그 팀들이 누구냐?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셋부터 쭉 나와 있는 계보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방주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회복 운동했고요, 이 사람들이 응답 찾는 운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흐름이 보인 겁니다. 특히 경제 흐름이 보인 겁니다. 경제 흐름이 포인트.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 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고, 그것만 안 해도 돼. 그죠? 그것만 안 해도. 그런데 끝까지 그거 하거든. 끝까지 그게 안 바뀌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바벨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을 막는 방주 운동을 해라. 그게 노아예요. 자, 그러면 요 바벨탑 운동, 이게 쉽게 말하면 우상인데, 이 바벨탑 운동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이걸 막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메이슨 운동입니다. 그 메이슨 운동, 메이슨이란 말은 석공 그런 뜻이에요. 돌 가지고 석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짓는 데에 동원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성전 짓는 데 동원된 사람들, 메이슨. 오늘 창세기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은 메이슨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짓는데 저 바벨탑 성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헤롯 성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지역 문화를 주도할 교회당을 남기는 거예요. 메이슨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우상을 막아라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놓지 못하면 교회가 우상화돼요. 지금 이미 여러분 천주교 저거는 저 우상 아닙니까? 아예 저거는 바벨탑.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에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그들에게 뭐라 했죠? 성전부터 재건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메이슨 운동, 교회당을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정말 237개 다민족이 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을 남기고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우상이 되고 말아요.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벨탑 운동입니다. 우상. 그 우상을 막을 메이슨 운동, 교회당 운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다면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벨탑 운동,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막는 메이슨 운동, 교회당 운동을 하다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 우상을 막는 두 번째 운동이 뭐냐? 6장 18절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운동이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고 이제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했지 않습니까? RUTC 운동의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R은 렘넌트입니다. U, 유니티. T, 트레이닝. C는 센터. 그래서 곳곳에 렘넌트를 보호하고 키울 시설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닙니까? 미국 5천 대학 앞에 RUTC 세워라. 한국 500개 대학 앞에 RUTC 세워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곳마다 RUTC를 세워라. 그래서 렘넌트를 보호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RUTC를 세워야 된다. 그 규모는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로지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후대들을 다 붙잡고 다 보호하고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저 바벨탑 운동, 우상, 저것을 막는 두 번째 운동이 뭐냐? RUTC 운동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다면 반드시 이사야
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세 번째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제 이거는 OMC 센터를 세워라. O는 뭡니까? oneness, M은요 미션, C는 클럽. 자, 이걸 합치면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237개 다민족을 위하여 원네스 돼서 선교하는 모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OMC 센터를 세워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바벨탑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겠죠.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겠지요. 내가 사는 지역의 우상 문화의 흐름을 바꿀 메이슨의 주역이 되라.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되라. 교회당 운동의 주역이 되라. 우리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저 바벨탑 운동, 저것을 막는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라. 237개 다민족 속에 파고 들어간 우상을 막을 OMC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원네스 미션 클럽. 그래서 원네스 돼서 선교하는 모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때에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겠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를 가대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평가하면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벨탑 운동, 우상 막는 일에 우리를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쓰겠지요.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겠지요. 저 OMC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시대는 위기를 만났어요. 뭐가 위기냐? 정치 그런 거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아니면은 사회주의 어느 게 낫냐? 복음 운동하기 좋은 주의가 나은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우리 육신이 살기 편하겠죠.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연연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좋은 그런 시대가 오면 돼요. 그게. 그런데 지금 뭐가 이기냐면은 사단이 완전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강대국들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3단체는 시대와 세상을 장악하고요. 우리는 막 산업 발전하면 좋다 하지만은요, 3차, 4차 산업, 거기에 인간의 삶을 완전 지배했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기를 만난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다?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붙잡고 저주의 땅
창세기 3장 18절 가시와 엉겅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저주의 땅을 살려라. 자, 두 번째 결론. 세상은 지금 네피림으로 충만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네피림으로 충만하니까 그 네피림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늘 가지세요. 늘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환경, 내 조건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매일 한 가지씩만 찾아 누리세요. 네피림으로 충만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해라. 자, 세 번째 결론. 세상은 완전 우상천지입니다. 이 우상을 막는 메이슨 운동, RTC 운동, OMC 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경 구절로 암송하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이 실제 우리에게 성취될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겠죠. 그리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뭐하라고요? 증인되리라. 성경 구절로 암송했던 그 말씀이 실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이런 응답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저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비밀을 가지고 저 재앙 만난 저주 만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네피림 천지가 됐습니다. 이 네피림을 이기고 막는 방주운동하도록 주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운동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불렀으니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벨탑, 천지가 우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메이슨 운동, RTC 운동, OMC 운동으로 우상 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학업에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에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